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말씀에 빛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 또 많은 찬양들, 또 드려지는 예물들, 시간과 헌신들이 하나님 우리가 만든 우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우상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를 기쁘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다른 우상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나는 열정으로 행하는 모든 우상 숭배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 거짓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 그 애절한 고백, 그 중요한 고백, 그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행복이 먼 곳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끔씩 이제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저걸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생각했던 것, 아니면 그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아니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무엇을 가졌을 때 잠깐은 좋지만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것과 진정한 행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편안한 것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흔들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함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거나 낭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뷔페집 가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돈 내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좋은 뷔페 식당에 가면 저녁에 약속을 한다. 그러면 아점을 먹습니다. 버팁니다.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버텨요. 그리고 가서 폭식을 합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평소에 못 먹던 걸 막 폭식하고는 아주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설사하고 토하고 체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약 먹고. 그래서 본전도 못 찾아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끼는 굶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굉장한 절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은 돈이면 많이 먹는 게 유익할 거라고, 좋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0대까지는 그게 압도적인데 4학년 이후로부터는 그게 어려워집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안 받쳐져요. 그래서 고기보다는 채소를 먹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맛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건강에 좋은 것을 택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재한 형제가 요플레 뭐라 그러죠? 유산균을 줘가지고 지금 며칠째 먹고 있는데요. 화장실 가는 게 즐거워졌어요. 방구도 얼마나 붕붕붕 잘 나오는지 아주 이렇게 화장실을 즐겁게 가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변비에 걸려보기 전까지는 이게 배변이 기쁨을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소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편하게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또 삶의 의미를 그냥 팍 다운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들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가 돼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은사가 많았습니까? 근데 그 결론이 두 가지예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3, 14절 읽어봅시다. 16장 13,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하나님 주신 계명으로 끝나요.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리고 뭐 해라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어릴 때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동정심으로 이해를 했어요. 사랑 안에 동정심이 있습니다. 공감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랑, 기준이 없는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든지를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겪어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 그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아멘. 근데 아이들을 내 연민이나 안쓰러움이나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사랑해버리면 그 아이들은 첫째 버릇이 없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고 밥 먹는 태도가 안 좋아지고 대인관계 안 좋아지고 무책임해지고 자기 본능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갑니다. 기준 없는 사랑, 공의 없는 사랑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합니다. 굉장히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식당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뒤집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도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부모가 신경을 안 써요. 그래 견디다 못해 어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아저씨가 아이 좀 조용히 시키라 그랬더니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뭔데 내 새끼를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막 싸워요 둘이서. 그걸 보는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자기 눈에는 사랑스러운 새끼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공해입니다. 공해.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 마지막은 뭐예요? 항상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계약하러 갔는데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쭉 가다가 그래서 결론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반대로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려운데 그래서 결론은 내가 당신을 믿고 하겠다고. 그러면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괄식을 많이 쓰거든요. 서구는 두괄식을 많이 씁니다. 내가 동의한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서양 사람이 아닙니다. 동양 사람입니다. 아멘. 안 믿으세요? 예, 동양계예요. 좀 자부심을 가져요. 성경은 동양을 배경으로 써 있지 서양을 배경으로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마지막으로 문안한대요. 뭐라고요? 만일 누구든지 예외 있다 없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승리의 비결 중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에나 로운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폴에 있는 분인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직접 방문하시기도 하고 천국에 가가지고 온갖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걸 경험하신 분이신데 참 대단하세요. 그분의 사명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역자들은 스케줄을 잡잖아요. 뭐 데이비드 호건도 3년이 잡혀 있고 제프 젠슨도 2년이 잡혀 있고 뭐 제가 아는 사역자들이 3년, 4년, 5년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셔서 주신 사명이 뭔지 아세요? 너의 사명은 감춰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집회를 요청하고 뭐 하자고 해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번 집회가 너의 공적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랑 같이 지내자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요. 기분 나쁘세요? 놀랍죠? 마치 브라더 로렌스 형제처럼, 밥 존스 선지자처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아래 감춰도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빛은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크리스찬이 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평생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축복이고 이것이 내가 태어난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는데 무려 20년이 걸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왜 이 중요한 사실을 이제 깨달았을까? 거듭났고 교회 다니고 각종 예물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또 축복받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좋은 일들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많은 좋은 일을 하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뭔지를 놓치고 2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노년에. 우리가 노년에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노년에 이 사실을 노년에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깨달으시면 됩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뒤집어서 할게요. 예를 들면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날을,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날은 주님과 사랑이 빠지는 날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출발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날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과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다윗은 14살 때 그분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사무엘은 젖된 이후로부터 하나님 전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죠. 아주 어린 날부터. 우리 천준이, 천율이, 하율이, 지원이, 이런 사랑이, 소망이, 온유, 이 아이들을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주민등록증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가끔 천준이가 저한테 내뱉는 말을 들어보면요, 짠합니다. 저는 가끔은 천준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린아이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웅의 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 말에 묻어 나오는데요,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무엘은 젖된 이후로부터 그랬죠.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성전에 가가지고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꿰뚫었습니다. 몇 살 때? 여러분 12살 때 성경을 다 꿰뚫었죠. 랍비들하고 얘기해도 하나도 꼴리지 않고 질문하고 대답을 받고 할 정도로. 지금 몇 살?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따라 평생 쫓아 살아요. 제프 젠슨 목사님 간증 들었죠. 16살 때 그 방에 주님을 찾아오고 매일 3시간씩 들판에 나가가지고 해 떨어진 석양에 떨어지는 것이 기타 하나 들고 와가지고 3시간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서. 드럼도 없었고 키보드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쳤습니다. 조슈아 밀즈 목사님도 내가 알기로는 6살 때인가 8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술 한 모금 입에 안 됐어요. 왜? 그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는 유혹받지 않습니다. 제가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유혹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든지.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또 반면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40대 후반에 주님을 만납니다. 깊이. 그래서 50대부터 죽는 날까지 정말 세계로 움직이는 하나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 행복, 그리고 각자의 고귀한 목적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을 잘 그리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디자이너니까, 혹은 나는 사업가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나는 운동을 하고 싶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 나는 뭘 하고 싶어. 좋은 것이죠. 따라합시다.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영이 어떻게 쇠뇌를 시키냐면 바쁜 삶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바쁘면 사는. 제가 전화 받으면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바쁘시죠? 열이면 열 다 그럽니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뜬금없이 전화하셔가지고 첫마디,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럼 저는 한결같습니다. 아니요, 안 바빠요. 들어 누워 있어요. 들어 누운 채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안 바쁩니다. 저 바쁜 목사, 나쁜 목사라고 전에 어느 분이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바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좋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바쁘다 보면 실제로 바쁘잖아요. 할 일도 많고 애들 돌봐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또 기타 대인관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할 목록들을 따지면 그냥 하루가 24시간이라 300시간 돼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시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바빠서 못한다, 힘들어서 못한다, 그거는 다 속임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은 필요 없다. 이미 주어진 시간을 지금과 다르게 사용하면 돼요. 자, 부자들은 하루가 48시간이죠. 가난한 사람 하루가 12시간인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어린아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을 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빠른 속도로 합니다. 근데 빠른 속도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많은 일들,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많은 나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맹목적인 다름질을 멈추고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양 쳤죠. 네. 그리고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광야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겠죠. 모세는 여행도 많이 했네. 맨날 보는 게 뭐예요? 눈 뜨면 뭐만 보여요? 그리고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거기는 아이스크림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CGV도 없어요. 롯데시네마도 없습니다. 스키장도 없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그 시간은 뭐예요? 모세가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바로의 왕자로 있다가 지금 광야에 있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냄새나는 양이나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으며, 그 시간의 가치, 자신의 젊음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낭비하거나 헛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낭비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광야 같고, 나는 인생의 사회에서 버림받았고 도망자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버림받은 듯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시각에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학교란 말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광야학교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축복학교입니다. 능력의 원천을 경험하는 학교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학교고 그리고 내 속의 실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온갖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는 혈과 육과 온갖 인간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뻘거벗게 드러나는 시간이 광야 시간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들 의지하지 않고 또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물질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어떤 다른 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는 무기력해 보고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듯한 느낌, 그런 시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따라합니다.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다. 사랑아, 이 시간은 아빠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아멘. 따라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예기치 않게 몸이 아프거나 수술을 받거나 또 예기치 않게 재정이 묶여 있거나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심지어는 가족들도 못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못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저를 사랑했던 스승님께 찾아갈 수 없고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을 떳떳하게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생긴단 말이죠. 사탄은 우리를 나쁜 놈으로 만들지 못하면 바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특히 한국 사회를 보면요, 안 바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바빠요. 가장 중요한 일은 대개 가장 시급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급하게 전화를 와서 상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막 당장 결정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이, 저희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인데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에 같이 동업하던 사람인데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4천만 원만 투자하면 자기가 그 혜택을 이러저렇게 받으니까 동업을 하겠냐고 제안이 왔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결정하셔야 되냐고. 그랬더니 내일까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결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지를 결정하는 것, 이사를 하는 것, 동업하는 것,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당근처럼 와닿아요. 좋은 제안에 얼마만 투자하면 얼마의 유익이 오겠다라고 당근을 막 물려줍니다. 근데 돈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각종 중독이 그렇잖아요. 처음엔 내가 좋아서 중독, 술이든 담배든 한국은 마약이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돈을 쓰고 돈이 돈을 쓰고 돈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유혹합니다. 사소한 좋은 것들이. 그래서 사소한 좋은 것들의 아우성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에 속삭임을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의 유혹들이 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덮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이거 좋잖아요. 이 교회도 좋고 개인에게도 좋고 내가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선한 일 하겠다고 많은 좋은 일들을 벌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좋은 많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 가지, 순종하라. 이사야 6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62장에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이네요. 66장. 순종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볼까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 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돌보지만 순종하지 않고 종교적인 활동 아니면 종교적인 열정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보시는지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자기의 길을 택하고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 자기가 보기에 기쁜 것,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잡아드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래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면 뭐래요? 개의 목을 꺾어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는 앞에 개 목 꺾어가지고 주면 기분 좋지요? 우와 보신탕이네. 아 목사님이 역시 나를 챙겨주시네. 이렇게 시켜요? 얼마나 그게 가증한 겁니까?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만 돼지의 피와 같고 또 뭐예요?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하는 거, 예배드리고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건데 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상을 찬송하는 것 똑같대요. 기도가 뭔 기도?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드려지는 기도 분향이 뭐예요? 자기 우상의 욕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우상이라는 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시냐? 자기의 길을 택하고 심플해요. 자기중심적인 방법, 자기중심적인 계획, 자기중심적인 뜻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결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유혹을 그들에게 주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임하게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450대 1로 왕에게 예언할 때에 그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무너뜨릴 여호사밧 왕을 죽일 수 있는 하늘의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짓 예언의 영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붓겠다는 거예요.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분명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영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이 기뻐하는 것을 예언하게 해요. 왕은 지금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사가 뭐예요? 승리하느냐 사느냐 죽느냐잖아요. 대선에 나가는 사람들 최대 관심 뭐겠어요?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자들은 탐심에 눈이 멉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데 눈이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전략회의가 열렸는데 결론은 뭐예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예언해요. 우리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예언을 합니다. 나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철장으로 밥그릇을 깨듯이 그냥 깨트릴 것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많이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욕심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다가 깨닫지 않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유혹거리들을 그냥 허용해 버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던 그거다, 잡았다,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잡을 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유혹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서움으로 돌아옵니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뒤에는 어떻게 돼요? 무섭게 돼버려요. 자신도 두렵고 가족도 두렵고
또 주변 사람도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로. 그래서 혼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고통당하고 가족이 고통당하고 부모님이 고통당하고 그 교회도 고통을 당하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니까 하나님 불렀어요. 불렀는데 대답 안 했다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다.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어. 내가 말해듣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안 듣는다는 거.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길,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우상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소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의 아우성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 일을 귀 닫아버린 거예요. 눈 닫아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닫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닫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닫습니다. 불러도 대답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이라는 게 하나님 눈앞이거든요. 악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뭐 했다고요? 택했대요. 따라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할 거냐, 아니면 내 욕심의 길을 갈 거냐,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이냐, 자신의 야망의 길을 갈 거냐. 여러분, 악한 것은 겉으로 확연히 악하기 때문에 악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은 포장지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기독교적이고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상을 우상으로 못 보는 겁니다. 누구나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기 우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가야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돌진해라 그러면 전진해라, 믿음으로 싸워라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될 때 뒤로 물러나고 그만두라 그럴 때 돌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그러죠.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나가서 싸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가나안 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싸우라 그랬더니 싫어요, 무서워요, 안 해요, 못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말리는데 그럼 이제 나가서 싸우겠다고 떼거지로 몰려 올라갑니다. 나가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또 청개구리의 시조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싸우라 그러면 안 싸우고, 싸우지 말라 그러면 가겠다 그러고, 공격할 때 방하다가 죽고요, 잠잠히 머물러 때 튀쳐나가가지고 죽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도 많은 분주한 좋은 일을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삽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요. 저도 저 자신을 단순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일도 할 수 있으면 단순하게, 교회 행정이 없도록. 주보 만드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해도 제가 안 만들겠지만 남 시켜도요, 목사님 제목 주세요, 광고 내용 주세요, 뭐 해주세요, 오타 확인해 주세요. 정신없습니다. 순전한 나대에서 그 컨퍼런스 행사 만든다고 이렇게 브로셔 만들거든요. 한 번도 오타가 안 난 적이 없어요. 몇 번 확인하고 막 그림도 확인하고 숫자도 확인하고 다 확인했는데 마지막 찍어내서 보면 오타가 생기는 거예요. 미쳐요, 미쳐. 전국에서 전화 옵니다. 그 짓을 왜 하는지 몰라.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원하시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소 잡아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소는 가장 부자들이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황소 한 마리 얼마죠? 500만 원 하나요? 암소가 비싸나요? 뭐 300에서 5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가 300만 원, 500만 원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씩 드리지도 않습니다. 가족 머리수 따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특별한 행사 있으면 뭐 소 몇 마리씩 잡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소를 몇천 마리 잡았죠? 1000마리를 잡았죠. 1000번째니까, 그죠? 한 번에 드렸다는 얘기도 있고 1000번에 나눠서 드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 번을 드렸던 1000번, 한꺼번에 1000번을 드렸던 간에 소 1000마리면 500만 원씩 잡으면 얼마예요? 5억이죠?
5억은 내야 주님이 만나 주셔요. 50억이죠, 50억. 그죠? 5억이 아니죠. 5억이면 싸지. 왕인데 그래도. 50억을 내니까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참 웃자고한 얘기입니다. 어린 양은 또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각종 예물들, 그리고 분양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수준대로 드리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드리든 부유한 자가 넉넉해서 드리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살인함과 같고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돼지의 피와 같고 우상을 찬송한 것 같고. 왜요? 예물의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는 큰 거 하면 하나님 기뻐할 줄로 착각합니다. 작은 거 하면 하나님 안 받을 걸로 착각해요. 하나님 크고 작은 것은 부가적인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긴 한데 부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길을 택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가난한 자가 드리는 작은 예물도 크게 받으시고 부한 자가 드리는 부한 예물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갖는 그 욕심의 유혹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 40가지가 있죠. 우리 연합교 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가 기억나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감동하시죠. 환상, 꿈. 기억이 안 나세요? 들리는 음성, 뭐 입신,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뭐예요? 자연환경, 또 아이들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면 그냥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혼자 묵상하는 걸 통해서, 또 지나가는 불신자가 하는 툭 던지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천준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뭐야? 불러도 대답 안 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귀를 닫고 있으면 그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상담하러 올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신들이 결정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결혼 상담도 가끔 하러 청년들이 오거든요. 결정하고 온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 케이스 여러 번 봤거든요. 이미 마음이 넘어갔어요, 서로. 그리고는 하나님 뜻을 물으러 와요. 그러면 쭉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가부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상황을 설명을 해요. 충분히. 요렇고 요렇다.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전화를 끊고 연락을 끊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리고 그래도 전화하면 자기에게 좋게 말해주는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 지도자 밑 그 그늘에 숨어버립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 그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그때는 단대 그런 결혼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 동생 결혼할 때 아내랑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인지를 장면 다 얘기해 줬어요. 이런 문제 생기고 이런 문제 생기고 이런 문제 생기고 이런 문제 생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대로 쫙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더니 얼마 뒤에 결혼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전화만 오면 그 장면 그대로예요. 평생 연락 안 하거든요. 예, 평생 연락 안 하는데 문제 빵 터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그 장면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동생이라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해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혼해. 이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의 욕심의 유혹을 따라 받은 그 결과를, 그 짐을,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결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아니 지금 둘이 믿음 안에서 힘을 합쳐서 달려가도 바쁠 길인데 나는 달려가는데 뒤에서 발목 잡아당기고 있고 나는 막 열심히 손을 뻗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쇳덩어리 하나 달아버리면 구제의 손길을 펼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은행 통장을 붙들고 안 놔주거나, 그리고 그 돈을 넣은 금고에 문을 잠그고 열쇠를 안 알려준다. 그러면
아니면 몰래 하면은 막 부부싸움이라고 이러면 정말 이게, 그래서 잠언서에 뭐래요? 다투는 아내와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아멘. 예.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한 분 나타나셨습니다. 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좋은 것들 때문에 밀려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편안한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최선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분하셔야 돼요. 좋은 선택을 할 거냐? 최고의 선택을 할 거냐? 제가 언젠가 그 릭 조니 목사님 말씀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실 최상의 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우리 천준이 사랑이 나이 때에 좋은 거는, 우리 사랑이는 예쁜 인형이나, 그리고 우리 천주에게는 로봇이나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리고기를 좋아하겠죠. 그 나이 때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컸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뭘 주고 싶습니까? 그때 오리고기 사줘도 좋아하겠지만, 그때 인형을 사줘도 좋아하겠지만, 더 중요한 뭐 집 한 채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하던 사업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육체적인 성장에 따라서도 주는 선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제 선물 뭐 준 줄 아세요? 종이에다가 제 얼굴, 아빠 얼굴 그림 그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가지고 아바죠. 아바 이래가지고 그런 걸 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한테 셔츠를 선물해 줍니다. 제 돈 주고도 안 사 입는 비싼 셔츠. 물론 제가 가자 그랬지만 둘이 돈을 모아가지고 비싼 셔츠, 크로커다일 셔츠를 이렇게 흡수성 좋은, 통기성이 좋은, 쫙쫙 늘어나는, 입으면 편안한, 입으면 그것만 입고 싶게 하는 그런 옷을 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뭘 선물해 주겠습니까? 몰라요. 자동차를 선물해 줄지, 비행기를 선물해 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거면 됐어. 내가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은 저거야. 그리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만난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이 지금 혹은 앞으로 주실 최상의 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많은 좋은 선택들 때문에 최상의 것을 저버리고 좋은 많은 일을, 하나님 원치 않는 좋은 많은 일을 버리다가 너무 바빠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못해요. 자기 능력, 지금 세상의 영이 뭘 가르치냐면 자기 능력만큼 바빠진다고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크면 얼마나? 바쁜 만큼 능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 바쁘면 무능력하고 할 일 없고 연약하고 또 무기력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가끔씩 그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에서 제가 8개월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밤낮으로 낮밤으로 주님만 묵상하던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이 제일 행복했대요. 저는요, 내 인생에 가장 곤욕스러운 때였거든요. 오라는 데도 없어, 갈 데도 없어, 수입도 안 들어와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환상도 안 열려, 내적인 음성도 없어. 그냥 기도하면 천장에 올라가지도 못해 뚝 떨어지는 것 같고,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는 거. 이렇게 밴쿠버 속에서 내가 개나 강아지 보다 못한 인생을, 고양이하고 강아지들을 굉장히 밴쿠버에서 대우받거든요. 예, 대우받는데 군대와 캐나다에 가면 남자들은 개 취급도 못 당합니다.
대우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닥을 치는 듯한 느낌을 했는데 반대로 아내는 제일 행복했대요. 왜요? 제가 다른 것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것이 너무 아름답대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대요. 남편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남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대요. 근데 저는 일 중독에, 사역 중독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바쁘고 싶고 뭔가 일을 벌이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설교하고 싶고 막 능력 나타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방구석에 방콕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단순한 삶을 사는지 아세요? 아침 9시에 기상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팀홀트라는 커피숍에 가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아이들이 픽업을 또 해야 되니까 9시부터 3시까지 큰 사이즈의 커피 한 잔에다가 베이글 빵 하나 딱 구워놓고는요,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3시 딱 끝나면 이제 아이들 데리러 가요. 그리고 집에다 데려놓고 아이들하고 조금 놀다가 저녁 먹고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소킹합니다. 소킹하면서 밤을 꼴딱 새요. 꼴딱 새고 아침 되면 9시 되면 아이들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팀홀턴에 가요. 그래서 오후 3시까지 말씀 봅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데리고 오면 조금 놀다가 저녁 먹고 나서는 또 밤새 소킹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삶을 8개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육의 소욕과 야망과 일 중독, 사역 중독이 빠지는 시간이었고 아내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리고 진짜 저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위해서 그 시간은 뭐예요? 광야의 시간이 아니고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됩니다. 귀한 손님이 와서 제가 없는 돈에 회를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회를 딱 시켜놓고 딱 있는데 하는 말씀이, 저는 회를 못 먹습니다. 속으로 저는 감사했죠. 제가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대접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냥 야채를 좋아합니다. 된장찌개에 쌈밥이나 야채를 좋아합니다. 그럼 돈도 적게 들죠. 그리고 기분 좋게 대접하죠. 배불리 먹죠. 맛있게 먹죠. 그렇죠. 비싼 회를 대접했는데 저는 못 먹습니다. 그러면 스키다시로 나오는 뭐예요? 튀김만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당근 몇 조각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늘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일이 분주해지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향이 있어요. 해야 할 목록들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잠을 적게 자고 뭐 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계속 만듭니다. 그런 것에 익숙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는 안 만들어요.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는 뭐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걸 다른 부분은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할 일만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아무 일 안 해도 바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심플 라이프입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내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삿짐이 줄어들까요? 늘을까요? 그 느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아멘.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아멘. 못 버립니다. 물론 저도 못 버려요. 제가 이거 좀 버리고 저거 좀 버리라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당신 책만 버리면 집이 넓어진다고? 책만 버리면 그냥 넓어진대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안 되지. 그거는 내 자산인데 안 되지. 그럼 마찬가지예요. 뭐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 막 열심히 옷도 뭐 아깝다는 걸 다, 그리고 양념통 뭐 박스, 심지어는 뭐 지금 박스까지도 지금 쌓여 있어요. 이사 갈 때 써야 된다나 어쨌거나. 정말 물론 아끼는 것이 좋긴 한데, 자 여러분, 아깝다고 다 먹어버리면, 뷔페집 가서 아깝다고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하죠. 그렇잖아요. 자, 음식이 몸을 위해서 있습니까? 몸이 음식을 위해서 있습니까? 음식이 몸을 위해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몸이 음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우리 집안이 그 가정을 골동품 창고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따라서 버릴 거 버려야 된다. 과감하게 버려. 우리 이제 이건 6월 둘째 주 월요일 날 동해에 우리가 사역을 가는데요. 우리 순전하다 학교랑 학생이랑 예언학교 팀에서 가능하신 분들 가는데, 우리 지금 옷이나 나눔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을 수거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제 이제 양복하고 뭐 옷하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데, 또 제가 아는 목사님도 박스로 2개 갖다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확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무슨 나눔인데? 행복 나눔. 사회복지 그것도 하는데, 행복 나눔에서 수익금을 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잘 깨끗이 손질해 가지고 오시면 나눠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색 말고 다른 갈색 옷도 거기서 한 벌 얻어온 겁니다. 선물로 받아온 건데, 그건 행복 나눔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단순하게 좀 줄여보세요. 반으로 확 줄여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나눠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새 거 주십니다. 아멘. 새 거 필요하다 그러면 확 나눠주세요. 집에 있는 책들 다. 여러분, 가정을 골동품 창고로 만들지 마세요. 있으면 좋은데 쌓아두면 골동품처럼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버리기는 아깝지만 쌓아두면 골동품이 되고 썩고 냄새 나는 것들이 많아요. 냉장고 보세요. 아까워서 넣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전기세 올리고 냉장고 꽉 채우고 안 먹어요. 그래서 다시 곰팡이, 냉장고 안에서 곰팡이 필 정도까지, 냉동실 안에서 곰팡이 필 정도까지 뒀다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좋아 보이는 많은 골동품을 수집하고 쌓아두는데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하나님 시키는 그 한 가지 일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심플하고 단순한 그 한 가지 일들을 쌓아서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좋은 일보다 더 우선순위는 뭐냐면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좋은 것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의 용량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에 한계 용량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 선을 또 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삽니다. 10대든 20대든 3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칠순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남은 시간을 더 크게 인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20대 아이들이 젊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인생을 허벌레하고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면 남은 시간의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제가 10대 때 그걸 깨달았어요. 10대 때 뭘 깨달았냐면 2살 아래 동생이 아침에 안정했는데 저녁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 15살 그러니까 한 20살 위에 어떤 갓결혼해서 1년 돌둔 딸을 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관을 메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우리 인생은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나보다 어리다고 오래 사는 법이 없고, 그렇죠? 그런 걸 실제로 목도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성경을 읽었는데 다윗과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모세도 그 기도를 하고 다윗도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요. 미령이가, 맞네, 미령이 하면 상처받을지 몰라. 야, 누군가가 이미 얘기해버렸네. 미령이가 저보다 오래 산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영원히 살 건데. 모를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부흥사들이 30대 초반에 많이 죽었거든요. 몰라요. 세례요한 30대 죽었거든요. 예수님 30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던 이성복 목사님 20대 후반인가?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몰라요. 성령 충만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모를 일입니다. 일찍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래 해서 많은 일을 벌이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하루 살도록 정하신 거고, 깨구리는, 아니 깨구리 말고 매미는 6개월 사나요? 3년 땅에 있다가? 얼마 살아요? 3개월 살다가 가나요? 하여튼 모든 곤충부터 사람한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 물질, 재능, 은사, 영향력, 위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나고 나면 지나간 삶의 발자취가 있잖아요. 겨울에 토끼가 지나가면 토끼의 발자국이 남고, 노루가 지나가면 노루의 발자취가 남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나가거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나가면 삶의 향기와 발자취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날 계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남은 인생 시간을 계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애나 로운트리 목사님, 그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그걸 좀 읽었는데, 책을 딱 잡는 순간에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이 애나 로운트리 사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간은 신속하게 지나갈 것이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그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한단다. 너는 지금 천국의 왕자인 내 아들과 연애하는 중이다. 내 아들과의 연애를 경험하는 시간에 완전히 몰두하도록 하여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몸단장을 하고 있는데 약혼은 되어 있어요. 히브리 법에는 약혼은 결혼 관계랑 똑같습니다. 같이 살지 않은 것뿐이지 결혼을 약속한 관계예요. 파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단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애하는 겁니다. 연애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결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입니다. 왜요? 드레스를 입어야 되니까. 이 허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음식 먹는 것도 주의하죠. 그리고 물질도 준비하죠. 그리고 살림살이도 준비를 하죠. 다시 말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사랑에 빠지면 데이트를 하잖아요.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시간이 너무 기대되고 즐겁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아파하면 같이 아프고 어려워하면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연애하면서 남은 시간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갖는 겁니다. 남은 삶은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연애를 경험하는 시간에 완전히 몰두하도록 하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연애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가사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그 자리에서 연애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는 겁니다. 아멘? 열정적으로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다. 그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해야 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집중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아내가 병원에서 15일 동안 있었을 때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몸 때문에 불평했지만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버리니까 그곳이 천국이 돼버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일이 바쁘면 바쁜 일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 일이 없어서 한가로우면 오히려 더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은사, 능력, 위치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나는 네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 혹은 머리로 계산되는 것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단다. 나는 너가 내 입으로부터 너를 향해 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혹은 머리로 계산되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네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네 머리로 계산되는 것으로 살지 말래요.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로 한다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어지는 살아있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왔던 말씀이 아니라 나올 것 같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내주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서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내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신부로서 신랑께서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육신의 팔은 결코 나의 뜻을 행할 수 없단다. 나의 길을 시험해보라.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계산, 육신의 팔로 하는 육의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대요.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고 나름 열심히 살고 나름 바빠 보이고 나름 계산이 이익이 남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몇 가지 할 수 있다? 나띵이면 나띵인 거예요. 천국에 기록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손잡고 한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한 그 일, 예수님과 함께한 그 일을 주님 기뻐하시지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 그럴싸한 계획들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들리기 좋고 내 계획에 좋아 보이는 육의 것들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니까요. 기다려는 주시고 뒷수습해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주시지만 하늘에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푸라기와 나무로 지어진 거예요. 훅 불면 태워버리면 훅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에나야, 너는 너 자신의 길에 아주 멋진 기회를 받았다. 이제까지는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왕 대신 이의 길을 취하거라. 그 길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감정과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완전하고 절대적인 연합의 길을 가래요. 예수님과. 서론 끝났습니다. 준비하는 것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좋은 일들도 있고 많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는 많은 좋은 일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계획했다고 사실 생각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하나님 보시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길을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마지막에 정로에 있었던 그 길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또 머리 써가지고 또 다른 길을 개척해보고 또 다른 일을 벌이고 또 다른 인간적인 손길을 벌리면 그건 뭐예요? 엎친 데 덮친다 그러죠. 설상가상에 막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날 개수함을 구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겁니다.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든지 내 인생의 연한이 다 돼가지고 가든지 우리는 어느 모양이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신부로서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왔을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 맞나요? 오랜 시간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에 준비를 하거든요. 그 아름다운 향이 온몸에 완전히 젖어들 때까지 의복과 마음과 지성과 모든 것을 왕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몸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을 계속 늘리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눠야 될 목록들을 작성하세요. 나눠야 될 목록들, 집안의 물건들,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꼭 동해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서도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줘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집안을 골동품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골동품 창고로 만들지 마세요. 날마다 새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이 오지 않습니다. 나눠주지 않으면 공급은 오지 않습니다. 많이 베풀고 쏟아내어질수록 새 것이 와요. 제가 그것을 실제로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그 흑인 목사님 로베르토 상고 목사님. 로베르토 상고 목사님 장모님이 그 큰맘 먹고 양복을 여름 양복을 사주셨어요. 사준 지 열흘이 안 됐습니다. 컨퍼런스 한다고 큰 컨퍼런스 한다고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옆에 통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이 된다더니 저한테 넘겨줬어요. 로베르토 상고 목사님 저한테 옷이 안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팔이 이만큼 길어요. 줄여서 입어야 됩니다. 근데 안 맞아야 하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그때 받으니까 막 장모님 얼굴이 벌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고도 욕먹겠구나 그랬는데 그분이 날마다 나눠줘요. 제가 그분 또 얼마 전에 만나 또 기타를 주시는 거예요. 또 저기는 저 TV 있죠. 여기 잠옷실에 있는 큰 TV 있죠. 그거 처음 만났을 때 준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본인이 있던 양복들을 한 서너 벌 주시고 또 아내에게는 밍크 코트, 사모님 밍크 코트. 정말 보기만 해도 야 이거는 걸어놔야지 입고 다닐 게 아니다. 뭐 이런 밍크 코트 있잖아요. 입고 다니기 너무 부담스러운. 근데 그냥 걸어만 놔도 야 뭐 무슨 컬렉션에 모인 듯한 뭐 이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가난해지셨죠. 먹을 게 없어지고 그나마 있는 것마다 뺏겼으니까 옷도 없고. 지난번에 그 광주에 갔는데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양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양복 안 입고 다니셨죠? 그런 게 아니에요. 베풀고 베푸니까요. 늘 새 옷 입어요. 늘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취합니다. 그게 왕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껴야 되고 검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쌓아두기만 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껴야 되고 여전히 겸손해야 되고 여전히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쌓아두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 혹은 막연히 좋은 것들을 하느라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좋은 것들의 골동품으로 꽉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요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중보자는 목숨 걸고 중보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될 사람은 밤낮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멘. 구제하는 사람은 열심히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일 하려고 그래. 다른 일. 왜냐하면 남이 입고 있는 옷이 더 그럴싸해 보인 거예요. 남이 있는 위치가 더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중보하는 걸 누가 알아주나? 기도하기 힘든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좋은 많은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각기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처음에 좋은 일 했잖아요. 붕이 터지니까 음식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구제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 모르겠다? 우리 김지원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찾아갔다?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부르심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 목숨을 거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애나 사모님한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것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너의 순종은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너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목사님 뭐라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이 주변 사람들이 해서 강요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그러면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들이 와서 포도를 다 회파시키잖아요. 여우가 곰처럼 크면 총이라도 쏘겠죠. 근데 작아요. 울타리를 잘 관리하면 됩니다. 못 들어오게 하면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던 많은 작은 여우들이 뭔지를 발견해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욕심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계획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든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돼요.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 충분히 쉴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3년만 고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쉬어야지. 열심히 10년만 번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사단의 속임입니다.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천국을 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앞으로 뭘 하겠다 약속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손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지금 주어져 있는 그것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황소에게만 안 했을까요?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향을 바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황소 받을 사람한테 황소를 요청하시고 어린 양을 받을 사람, 산비둘기, 집비둘기 받을 사람 그렇게 받고, 아니면 밀가루 반죽 구워야죠 할 사람은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형편되는 사람한테 소잡아 바치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소잡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밀가루 바쳐드리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안 받을 것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보람자매였나요? 동전 모은 저금통을 하나 가져왔어요.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 헌금은. 그래서 제가 지금 책상 앞에 그대로 놓고 있어요. 아직 덜 찾기 때문에, 조금 덜 찾기 때문에 제가 동전 생기면 그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교헌금에 그 멕시코에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또 가끔씩 그런 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감동하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감동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보세요. 이 손으로 하는 이 일을, 이 손에 주어진 그 사람이 네 손으로 하는 그 일을 복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물론 비전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지고 큰 것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훈련이 안 되면 큰 것이 오면요 다른 일 합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감당이 안 돼요. 1,000원이 주어졌을 때 100원 11조하고 그리고 200~300원 모아가지고 감사 예물 바치는 훈련이 안 되면요 10억이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1,000원도 못 하는데, 1,000원에 100원도 못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부터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신앙을 갖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승마리 형제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온유가 제일 막내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면 온유가 그대로 듣거든요. 방에 들어가, 나오지 마. 그럼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승마 보라고. 이 아이가 내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말도 못하죠. 하는데도 제가 하는 말 다 알아듣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하나님께 전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처럼 어린아이라고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알란 우드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였는데 이놈이 우리 숙소에다 똥 싸놓고는 물을 안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취가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스텝이 그걸 막 손으로 다 청소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자매가 청소를 했거든요. 막 그랬는데 알란 우드가 자기 아들 그런 똥 싸놓고 물도 안 내리는 그 아를 놓고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불을 토해내는 거예요. 불을. 그리고 아침마다 같이 산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해놓고. 그래서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친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 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면 안 보내려고요.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금 20대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10대 때 믿었으면, 40대 예수님을 믿은 사람 만난 사람은 내가 이 청년들 보면서 그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욕심대로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주 손자들 또 친구들 주변에 동네 아이들 붙잡으면 지금부터 예수님 사랑을 나눠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아이들도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의 문만 열어주면 아이들은 경험해요. 우리 사랑에게 예수님을 초청했더니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망이도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대요. 교육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알지만 나중에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이 손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 손에 마음이 함께하면, 이 손에 성령이 함께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합니다. 근데 주님은 한 번에 큰 일부터 안 맡기십니다. 네 손에 지금 너의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 두렵던,
마지막 먹을 밀가루와 빵 부스러기 조금, 그리고 소녀의 오병이어 도시락 반찬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누구도 내가 이루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드린 이 작은 사랑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셔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물질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시겠습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입술이 뚜라면 나 같은 사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광야에 있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할 때까지, 그때 주님, 내가 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할 때는 살인자 되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주님이 들어서 좋은 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도저히 세상을 움직일 것 같이 못하는 이름 없는 무명의 시골 아주머니, 할머니, 어린이들을, 그들의 중보를 통해서 부흥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도저히 인간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기력,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산 제물의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계획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걸로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믿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면 다른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 찬양이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자리에, 하나됨의 자리로 우리를 더 깊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